시를 한 편 소개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도종환 선생님의 흔들리며 피는 꽃입니다. 같은 시인의 시를 한 편 더 소개합니다. 오늘 밤 비 내리고 몸 어디인가 소리 없이 아프다. 빗물은 꽃잎을 싣고 여울로 가고, 세월은 육신을 싣고 서천으로 기운다. 꽃 지고 세월 지면 또 무엇이 남으리. 비 내리는 밤에는 마음 기댈 곳 없어라. 같은 시인의 오늘 밤 비 내리고 라는 시입니다. 이렇듯 시는 사람의 마음을 건드립니다. 시인의 개인적인 상황을 알고 있다면 좀 더 공감이 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감하는 만큼 깊고 진하게 심금을 울립니다. 사람의 심금을 울릴 수 있는 것은 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금을 울리는 것은 기도입니다. 진실되고 간절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심금을 울려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도저히 가만히 계실 수 없는 기도를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하십니다. 다니엘의 기도가 채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어 응답하십니다. 오늘 본문 뒷부분인 20절과 22절과 23절을 보겠습니다.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가로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나니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고하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따라서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다음에 세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어떤 계기에 기도하였는가? 둘째로, 어떤 내용을 기도하였는가? 셋째로, 어째서 기도를 기록했는가? 첫째입니다. 어떤 계기에 기도했는가? 먼저 어린이들 위해서 계기라는 말의 뜻을 설명합니다. 계기란 어떤 일을 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나 기회를 뜻합니다. 이 말이 더 어려운 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이렇게 설명했기 때문에 그대로 읽어드린 겁니다. 사실 다니엘은 평소에도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소문난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 6장을 보면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그를 죽여버리려고 음모를 꾸몄기 때문입니다. 그 음모의 내용은 6장 7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왕이여, 그것은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이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다니엘은 이 법이 통과된 줄 알았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바꿔 말하면 왕이 허락해서 법이 통과된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니엘은 그를 모함하는 사람들에게 딱 걸렸습니다. 11절입니다.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래서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이 기도하게 된 계기는 특별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을 봅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곧 그 통치 원년에 다니엘은 서책으로 말미암아 그 연수를 깨달았습니다. 이 깨달음 때문에 다니엘은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조선을 가리켜 이씨 왕조의 나라라고 말할 수 있듯이 바벨론은 갈대아 왕조의 나라였습니다. 이 갈대아 나라는 벨사살 왕이 죽음으로써 끝납니다. 그리고 메대 출신의 다리오가 새로운 왕조를 열게 됩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보듯이 왕씨가 다스리던 고려, 이 고려를 차지한 이성계는 이씨 왕조를 세우면서 나라 이름을 고려에서 조선으로 바꿨습니다. 마찬가지로 메대 왕조가 들어서면서 나라 이름을 바사, 즉 페르시아로 바꾸게 됩니다. 이렇게 나라가 바뀌게 된 첫 해에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기록한 책, 두루마리겠죠. 책을 보면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끝날 때가 이르렀음을 알게 됩니다. 적어도 다니엘이 알게 된 사실은 예레미야 25장 8절에서 14절에 있는 내용과 29장 10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예레미야 25장 8절에서 14절을 보겠습니다. 1090쪽입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9절에서 11절을 보면 북방 모든 족속과 특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사용하여 그렇게 하시겠답니다. 정확히 왕의 이름까지 예언합니다. 그래서 유다와 그 사방 나라들은 다 망하게 되고 이렇게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12절입니다. 70년이 마치면 바벨론 왕과 그 나라를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벌하여 영영이 황무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 후에는 어떻게 될까? 1097쪽 예레미야 29장 10절을 봅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어서 11절에서 14절 내용을 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했던 그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다니엘은 주전 605년에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벨론이 망했습니다.
다리오가 새로운 나라를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때가 바로 눈앞에 다가온 것입니다. 기도하면 만나 주시겠고 다시 돌아가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기도합니다. 3절입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수많은 죄악 때문에 이렇게 나라가 망하고 포로 생활이 시작된 것입니다. 마땅히 지난 날의 죄악과 허물에 대해서 진심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은 금식합니다. 회개의 표시로 베옷을 입습니다. 죄를 머리에 뿌리고 기도합니다. 마음을 찢으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그럼 어떤 내용을 기도했는가? 이 기도의 내용은 4절 하반절부터 오늘 본문 끝인 19절까지입니다. 당연히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형벌이 멈춰지고 포로에서 벗어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도의 내용은 두 부분입니다. 4절에서 14절은 회개한 내용이고 15절에서 19절은 간구한 내용입니다. 이제 기도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도의 내용에서 기도하는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빈말로 사람을 속일 수는 있겠으나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속이려 했다가는 오히려 더 큰 노여움을 얻게 됩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 기간이 마무리될 때가 이르렀음을 깨닫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을 하게 된 이유가 죄악 때문이었음을 인정합니다. 다니엘은 자신과 백성들의 죄악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말에서는 다니엘이 잘못을 표현할 때 우리라는 말을 5절에서 한 번, 우리는 6절에서 한 번, 우리가 이렇게 두 번 사용했지만 원문에 따르면 5번이나 줄줄이 나옵니다.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우리가 패역하였습니다. 우리가 행악하였습니다. 우리가 반역하였습니다. 우리가 듣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온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죄악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수욕으로 보내는고. 이것이 누구의 탄식인 줄 아시겠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의 탄식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어떠한 수욕을 당했는지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합니다. 내가 조롱거리가 되며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대저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강포와 멸망을 부르짖으오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여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예레미야 20장 7, 8절, 18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이처럼 그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잊지 않고 잘 살펴 지키도록 하시려고 하나님 말씀을 율법으로 묶어주셨는데도 그들은 듣지 않았고 직접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자기 말씀을 전하여도 귀를 막고 외면했습니다. 오히려 조롱하고 모욕하고 핍박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자기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써 자신께서 의도하신 모든 복을 풍성하게 누리도록 하셨는데 이들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의 복을 차버렸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무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대로 갚으신다면 이들은 멸망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 그분의 백성이 되었으며 그 언약의 규정들을 지키지 않으면 땅에서 끊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7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단지 포로가 되는 수용만을 치르게 하신 것입니다. 11절에서 14절입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을 자신들의 범죄,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저주를 받은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와 같은 이 엄청난 재앙이 이스라엘에게 임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백성인 자기들의 죄악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사실 포로된 자들이 아주 괄목할 만한 회개를 한다고 할지라도 70년이라는 기간만 지나면 자동적으로 포로에서 풀려나리라고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기대를 갖는다는 것 자체가 자신들의 죄악을 가볍게 여기는 짓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행하시는 모든 일에서 언제나 공의로우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다 하는 사실은 죄를 범하는 인간에게는 매우 무섭고 무서운 두려운 진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자를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심판과 연관해서 생각하는 것은 겨우 반쪽만 이해하는 것입니다. 다른 반쪽은 하나님의 사랑과 연관이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엄격하게 표현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자비롭게도 표현됩니다. 이것이 어느 쪽으로 표현되든지 간에 하나님은 자신의 깊으신 뜻과 기준에 맞게 공평하고 바르게 그 공의를 드러내십니다. 그러기에 죄를 누이쳐 떠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용서와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더욱 심각한 문제점은 자신들의 죄악 때문에 재앙이 임했으나 그 죄악에서 돌이켜 떠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그저 되는 대로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는다면 이들은 포로에서 결코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실들을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이 하나님에게 긍휼과 용서하심을 간구합니다. 15절에서 19절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긍휼과 용서하심도 풍성하신 분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그 언약을 저버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세우신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심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하나님을 가리켜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부릅니다. 9절, 18절, 19절 특별히 우리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우리 하나님 여호와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오고 있음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 백성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십사고 간구합니다. 다니엘은 자신들에게 내세울 만한 공의나 의로움은커녕 죄악에서 떠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도 못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크신 긍휼에 의지해서 간구하는 것뿐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18절, 19절 우리가 읽은 것을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시옵소서. 눈을 크게 뜨시고 우리가 황폐해진 것과 주의 이름을 빛내던 이 도성의 고통을 굽어보아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주께 간구하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주께서 자비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들어주십시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께서 들어주시고 이루어 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만민이 주께서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하니 지체하지 마십시오. 이 도성과 이 백성이 주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그럼 어째서 이 기도의 내용을 여기에 기록하는가? 다니엘은 오늘 보면 다음 구절인 20절에서 자신이 어떤 내용으로 기도했는지
이렇게 간추립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및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하였다. 그럼 이제 우리가 끝으로 생각할 것은 이런 기도의 내용을 어째서 성경에 기록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다니엘이 자신이 기도를 잘한다는 것을 자랑하려고 이렇게 기도문을 기록해 놓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너희도 기도할 때는 나처럼 이렇게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말하려고 기록해 놓았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기도의 내용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 놓았을까? 제가 설교할 때마다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까닭은 성경이 사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려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는 뜻에서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기도하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징계가 끝나면 긍휼을 베풀기로 정하셨다는 사실을 다니엘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기도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악을 심판하셨다. 따라서 자신과 백성의 죄악을 회개한 내용과 하나님의 큰 긍휼에 의지하여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한 내용입니다. 이처럼 다니엘의 기도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거기에 토대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누구나 기도할 수 있고 기도의 응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다니엘의 기도의 내용이 기록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본문에서 드러내려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공의를 행하시지만 또한 풍성한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순종하는 데 관심이 없거나 게으른 이들은 평생을 나름대로 열심히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복을 풍성하게 누릴 수는 없습니다. 이건 장담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순종하려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복을 바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우상처럼 여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때가 되면 빠지지 않고 신당에 찾아와서 무엇인가 정성껏 마련하는 것을 바치며 복을 비는 식의 태도는 적어도 하나님에 대한 예배 자세는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예배에 참여함으로써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커다란 오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자기 백성에게 아버지와 자녀 같은 친밀함과 이런 관계에서 나오는 자발적인 순종을 원하십니다. 또한 그런 순종을 통해서 온갖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것들을 누리도록 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과 정비례합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말씀에 끊임없이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고 이로써 하나님에게 공의로운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하는 자에게는 죄악을 용서하시고 풍성하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우리들의 마음은, 우리들의 삶을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벼르고 계시지는 않은지, 내가 돌이켜 하나님을 따르기를 기다리고 계시지는 않은지,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되기 위해서는 진솔한 회개와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지 않은지 살펴보셔야 할 것입니다. 주는 선하시사 용서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시편의 한 귀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러기에 바로 서라고, 옳은 길로 가라고, 저희들이 잘못할 때 징계하시고 야단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못된 심성 때문에 이런 징벌을 귀찮아하고 괴로워하고 하나님께서 그저 내버려 두시기만을 바랄 때가 적지 않습니다. 저희들 마음속에 이렇게 악하고 굳은 마음을 도려내 주시고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바뀌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처럼 가진 것은 많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선한 것들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고 더욱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쓰는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저희들의 완악함을 배워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슬기로운 지혜와 단단한 의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